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까지 수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문제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면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문제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찾아온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나의 앞에 있는 큰 문제가 나에게 버겁게 다가올 때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언제 발생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기라도 할 텐데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예측하고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즉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치 앞길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한계를 지닌 존재인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탐구하고자 했던 지혜자는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지혜자가 보기에 한계를 지닌 사람은 일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고 시기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지니고 살아가고 그 문제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우리는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한계를 지닌 존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계를 지닌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당연하게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는 것이죠. 이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 아닐 뿐더러 신앙은 우리가 소망하는 방향으로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풍습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정확하게 어떤 절기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학자들은 아마도 초막절이거나 유월절 또는 오순절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들여오던 문, 그러니까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혜의 집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은혜의 집에는 성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각 안에는 시각장애인, 다리에 문제가 있는 환자, 혈액이 부족해서 손과 발의 위축증을 앓고 있는 환자 등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에 누워 있는 이유는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다가 연못의 물이 움직였을 때 그 연못 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민간 신앙인 것이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민간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꽤나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마라, 베개 밟고 다니지 마라, 상 모서리에 앉지 마라,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돌하르방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막 제주도 가면 사람들이 하도 코를 만져가지고 코 색깔만 다르다든가, 누가 코를 이렇게 떼가, 어머. 죄송합니다. 누가 이렇게 코를 떼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과 비슷한 민간 신앙이 이스라엘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베데스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간 신앙 안에서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38년 된 환자도 함께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누워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들어가려면 일어나서 금방이라도 뛰어 들어갈 것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누워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물이 움직이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몸도 좋지 않으니까 결국 누운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지만 결국에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리에 누워 그저 물의 움직임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각자의 문제들을 가지고 연못 주변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다가 문득 저를 포함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사람들처럼 여겨졌습니다. 인생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문제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각자의 문제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문제들 투성이인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현장에서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병인 줄을 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38년 된 환자에게 멈추셨고 그 환자를 보셨습니다. 또 이미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38년 된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셨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행색을 이렇게 쭉 봐야지 알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보고는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 사람을 자세히 보셔서
문제가 무엇인 줄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치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문제들 속에서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멈추시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알고 있으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예수님은 알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미 그의 삶에 멈추셨고, 이미 그의 삶을 보셨고, 이미 그의 삶을 아시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누워있는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예수님이라면 아마도 몸을 숙여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낮추어 38년 된 환자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따스함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멈추셨고 보셨고 알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환자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그의 삶에 멈추셨고 보셨고 알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의 시선은 연못이 움직이는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거기에서 무력함을 느껴서 누워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자신에게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문제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며 살아왔던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낮추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처한 상황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38년 된 환자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가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가까이 함께하고 있으신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환경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이번에 제가 승진만 되면요.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요. 주님, 이것만 주시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묶여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으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은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뒤로 한 채 그저 내 상황에 묶여서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는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묶여서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38년 된 환자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베데스다의 강물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도 옮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겪고 있는 38년 된 환자가 스스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도록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힘이 없었던 환자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그의 몸에 활력이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꿈꿀 수 없었고 해결할 방법조차 몰랐던 그의 문제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힘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와 마주한 이 38년 된 환자를 튼튼히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베데스다의 강물에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나를 옮겨줄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으로 불렀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말씀은 누가 진정한 은혜의 집인가를 드러냅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저기 저 강물이 흐를 때 저 강물에 뛰어들면 회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회복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있음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들에 뒤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강물에 뛰어드는 것이 문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전한 해답입니다. 베데스다 강물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왜 나에게는 이게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저게 없습니까? 이거에 묶여서 언제 나는 베데스다 강물에 뛰어들어가 보나, 언제 나는 가장 빨리 저 베데스다 강물에 뛰어들어가 보나, 이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 뛰어들어 나에게 이것이 없더라도, 나에게 저것이 없더라도,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튼튼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상황을 직접 바꾸시기도 하시지만 문제의 상황에서 나를 튼튼히 세워가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그 문제를 넘어갈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19세기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천이자 변호사였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패포드는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 무디 목사님의 세계적인 사역을 도왔고 무엇보다 지옥교회의 집사로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1871년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는 그가 투자한 재산을 모두 앗아갑니다. 사실 이 상황은 스패포드에게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4살짜리 그의 아들이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겪은 스패포드는 의사의 권유로 남은 자신의 가족,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와 어린 4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남은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자신의 아내와 4딸들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고
자신은 곧 뒤따라가기로 하고 미국에 남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한가운데서 아내와 4딸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아내만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남은 4딸은 모두 사망합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모두 잃은 스패포드는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영국으로 향하는 그 배 안에서의 스패포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더군다나 그 배를 타고 영국을 가기 위해서는 딸들이 사고를 당한 지점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배 안에서 스패포드는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며 밤새도록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이 틀 때쯤 절규하던 스패포드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주셨고 마음을 추스린 스패포드는 펜을 들어서 이런 찬송시를 써내려갑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은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들부터 사소한 문제들까지 여러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왜 문제들은 이렇게 한 번에 몰려오는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으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셨고 멈추어서 우리를 보셨으며 우리의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문제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묶여있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내 상황에 묶여서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왜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데 내 상황은 이렇습니까? 가 아니라 내 상황이 이렇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일어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되는 상황 중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해도 그 상황 안에 있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문제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지만 문제가 되는 상황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변화시킨 나를 통해 상황을 바꾸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산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베데스다의 강물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로 뛰어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그 예수님의 생명의 물가로 우리의 삶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